사랑하는 두드림 감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 생각이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려야 할 텐데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한 명의 목회자이며 또 아직은 초보 목회자이고 또 아직은 전도사로 그렇게 또 담임 전도사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그렇게 또 잘 저 나름대로 또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두드림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올 때에 마찬가지로 참 저도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영감이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시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찾았을 때 그때 나가 있다면 너가 있고 그리고 나가 있다면 나와 별개적인 그것이라는 것이 있다. 또 나가 있다면 도라는 당신 하나님에게까지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짱말이 있다. 그게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의 나 너의 관계이다.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짱말에 왼쪽이 있겠지요. 그럼 오른쪽 기둥이 있다면 당연히 왼쪽 기둥이 있겠지요. 처음 기둥이 있다면 그렇죠. 마지막 기둥이 있을 것이고 야긴이 있다면 보아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교구라는 표현이 맞겠죠. 야긴과 보아스 교구의 헌신 예배인데 어찌하여 형제들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찌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떠한 분쟁도 없는 두드림 교회의 성도님들이실 텐데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웬 말인가? 저 전도사님이 아직 초짜래가지고 본문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오면 당연히 짝말인 자매가 나온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역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빈틈이 없으셔. 틈새가 없으셔.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드림교회 야긴과 보아스 교구 헌신 예배에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아 했다고 해서 형제님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매님들에게만 또 적용되는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다시 말해서 쉽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두드림 감리교회 야긴과 보아스 교구의 헌신 예배이기는 하지만 야긴과 보아스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만 한정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지역도 고린도 지역이 참 그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뭐 경제적, 문화적 어떠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참 그 당시에 괜찮은 지역이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 곳에 고린도 교회도 나름대로 조금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식도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도 뭐 어디에 그냥 이렇게 보여져도 참 괜찮으신 분들이다.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갖춘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많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치료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두드림 교회를 제가 오면서 이제 살짝 설렘이 있었습니다. 또 뭐 기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뭐 전도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 보니까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순절에 또 맞게 그 성가대의 찬양은 또 제가 오자마자 그 찬양의 열기와는 약간 조금 또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분위기에 또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야, 상당한 두드림 교회는 역동이 있는 교회구나.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또 헌신하시는 야긴과 보아스 다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데 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교제로서의 또 특송도 참 아름답고 멋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설교가 참 부끄럽게 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세우기 전에 먼저 이경희 권사님을 보내서 기도로 벌써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또 들게 하기도 하는데 너무 기도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민환 장로님 또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제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이 자리에 부족한데 이렇게 섰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몇 차례 고린도 전서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저의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도 했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했는데 우리와 저의 모습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이 이 관악구 지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계에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도 비전은 있다. 미래는 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말씀 묵상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먼저 고백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었지요. 끝까지 붙잡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현재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많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대한민국의 교계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하여서 어렵다.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볼지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두드림 감리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관심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라는 성도의 가정으로부터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고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추론해 볼 때 그리스도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않냐. 또 바울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잘 심어주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빼놓을 수가 없다. 베드로도 사실은 우리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최고다, 중심이 될 수 있다. 또 바울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기로는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 올바른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심어주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최고다. 아볼로파는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성서에 대하여서 교사이니까 아볼로가 참 최고이지 않냐. 어떻게 보면 지금 2019년도 지금 시대로 보면 사실 별로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게 상당한 그 분쟁거리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깊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보다 보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뭐 그런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불의가 있었고 추악했고 탐욕이 있었고 악의가 있었고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 목회자인 제 개인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자기의 전공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뭐 구약학을 전공을 하셔서 구약학 쪽에만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우선순위를 두고 또 치중을 해서 구약 쪽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또 잘 하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의 눈에는 좀 비춰지기도 하고 또 그런 구약학 전공하신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을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금 좀 비슷하고 다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에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보여집니다. 또 한켠에서는 뭐 신약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은 또 교인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또 나름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늘상 들어서 그런지 이제 또 그런 모습들로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모습들로 또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뭐 선교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또 목회학도 있고 뭐 상담학도 있습니다. 참 전공 분야는 너무너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약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의 초보 목회자인 저희 눈에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래 역시 참 저 목사님은 참 멋지셔. 참 최고이신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또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에이,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에이, 그래도 이태희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보았을 때에 많은 교회들마다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그 교회의 한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합하고 또 온전하게 잘 건강하게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분쟁이 일어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저는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관악 서지방에 처음 제가 창립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초보 목회자이고 그리고 첫 목회지가 저는 관악 서지방입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런다고 뭐 비교를 하거나 뭐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 이 목사님의 장점은 이런 모습은 참 너무너무 내가 본받고 싶구나.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자체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너무너무 은혜로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찾아봐도 늘 그 목사님은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 있어요. 또 어느 또 목사님은 참 설교가 부드러우면서도 유머가 있으신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면서 역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성경을 보아야 하겠구나. 뭐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저를 다시금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제 주변 어느 분이 평신도 분이 저에게 요즘 목회자의 설교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짝퉁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감한 설교가 있답니다. 저는 짝퉁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감한 설교도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짝퉁 설교는 잘 아시다시피 타인의 설교를 베낀 그런 설교이고 용감한 설교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냥 용감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두 종류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종류가 다 아닌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냥 사랑스러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사랑스러운 설교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설교 말씀은 이태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또 여러 차례 많이 들어봤는데 유머 플러스 또 재치까지 가미된 성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한박 웃음이 되도록 입이 귀에 걸리도록 이렇게 참 가미가 된 그 은혜로운 설교가 참 때로는 참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 가운데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몇 번 되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뭐 까르르르 이렇게 웃겨드릴 만한 그런 재치 있는 설교는 잘 못합니다. 제가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뭔지 모르게 경직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마 더 경직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다 일반화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뭐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늘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어느 한 구석 좀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유머, 재치, 또 은혜로운 말씀, 또 어떤 때는 용감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어떤 때는 짝퉁 설교의 말씀이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에 우리들이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야, 그리고 우리들의 또 귀, 우리들의 촉감, 오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떠한 목회자나 성도님들, 또는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 또는 목회자와 목회자들 간에 어떠한 의견 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의견의 차이가 분쟁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왜곡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서로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출, 바로 그때에 어떠한 분쟁들처럼 보여지는 요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 분쟁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10절은 형제들아, 그리고 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야긴과 보아스 교구에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드림 교회 야긴과 보아스 교구님들, 두드림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타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야긴과 보아스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뭉클해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들, 연세분들로부터 해서 또 저희 어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데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진짜 꽉 차요. 어떻게 보면은 조민환 장로님이 좀 잘 쓰려고 했는데 무질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무질서이라고 우리 조민환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질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누구한테 헌신입니까? 목사님에게 헌신은 조금 있겠지만 목사님에게 대한 헌신보다는 저는 저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에 대하여서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이 무질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거 오늘 두드림 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저는 그러는데 제가 너무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요,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 놓아도 그냥 그 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또 체육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호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아리들도 동호회들도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회장도 조직하고 이렇게 총무도 하고 회계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조직들이 다 돌아는 가고 운영도 잘 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조직이나 동호회들도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 특별히 두드림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모임, 공동체라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하나의 공동체, 조직, 교구라는 것이 그냥 모습으로만 그렇게 세상의 것처럼 운영되어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왠지 그런 모습인지 오늘 다 헌신하고 다짐하고자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송구합니다. 두드림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들은 우리 교구인데 나와야지. 우리 이렇게 요람에 보면 30명인데 우리 이거 10명만 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헌신 예배나 하나의 어떠한 그런 걸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심하는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그냥 누구의 이렇게 권면을 받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혹시 오늘 나오신 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회라는 또 교구라는 것이 그냥 겉모습만 조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혹시는 아니었는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잠시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들의 밴드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청년, 속회, 반회, 뭐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그 예전에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갖추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뭐 지금의 형태와 뭐 비슷한 형태였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조직이 형성되고 또 뭐 교구가 만들어지고 뭐 속회, 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사실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음도 서로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가운데에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떠한 의구심이나 의문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당시에 그런 어떠한 조직을 결성했었을 때에 공통적인 죄의 고백에 대해서 그것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버스를 타는데 버스 카드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어떻게 타게 됐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아이의 엉덩이를 제가 힘껏 한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데 약간 크리스찬이 나는 맞는데 아니요,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아내 몰래 대출을 좀 받아서 주식에 제가 또 펀드에 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좀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시간도 남고 뭐 돈도 남고 그래서 제가 도박에 좀 손을 댔습니다. 또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끼어드는 어느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더더군다나 무슨 전도사가 온다는데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냥
웃자는 얘기고 그냥 하나의 예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별로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예배에 오게 됐습니다. 양심에 비추었을 때 내 자신이, 나는 알잖아요. 내 자신의 내면에 걸리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는 하나님 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에 그게 죄였습니다. 그런데 뭐 십계명도 하고 또 율법들도 생기고 또 오늘날에 뭐 교회법, 교리와 장정도 있지요. 감리교회. 그러한 뭐 교회법이나 사회법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법들이 뭐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 가운데에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나 나름대로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걸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타인 앞에, 가족 앞에 뭔가 걸리는 그게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죄라면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한 공동체, 한 교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들 양심에,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초기에 교회 공동체 조직을 만들 때에 그것을 서로 죄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매우 감리교회적인 조직의 형태였다.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 개인만의 어떠한 죄가 아닌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체의 죄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공동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인가 걸리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분쟁 삼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예지만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뭐를 잘못했어. 미안해. 그랬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잘못했구만. 그거 말고 또 뭐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게 뭔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아내한테 내가 좀 이런 건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는데 나도 알고 있어. 또 뭐 잘못했어? 이러면은 참 서로 마음이 다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내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당신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참 은혜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또 때로는 위로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었는데 서로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정신분석으로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는 모습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 찰스와 존 웨슬리 그 조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은 어느새 온전히 합하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나누게 되면 일단은 나의 영이, 그 공동체의 또 영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쟁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지는 두드림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회원분들을 낮게 좋게 여기며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도디스트입니다. 바로 규칙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또 규칙적으로 서로의 죄를 나누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교구가 될 수 있고 더욱더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의 규칙이,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죄가 어떻게 보면 크면 클수록 성화는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더욱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주저하지 마시고 같은 조직의 그 회원분들에게 나눌 때에 나의 죄의 고백은 예수님께 회개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원분들에게 새로운 다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회복과 위로의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며 온전히 합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도,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부터의 자유도, 그리고 고난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는 두드림 감리교회 야긴과 보아스 교구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자유의 이면에는 규칙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림교회 성도님들께 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서로 교구 안에서 그리고 두드림 감리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어
그 나누는 죄의 고백 가운데 새로운 자유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합하여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선포하는 바입니다.